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필요 없는 그러한 나라인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눈에 왕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능한 그러한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그 시대를 바로 우리가 사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나중에 패해지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뜻에 합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었고, 나중에는 자기 같은 이러한 잊혀진 자, 집안에서까지도 대접받지 못하던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 자기를 찾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왕으로 삼아주신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는 평생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기뻤던 것이 자기의 지금까지 이런 모든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다고 끊임없이 그는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중에 자기가 왕이 돼서 왕궁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막 속에 들어있는, 성막 속에 있는 그 언약궤로서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언약궤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자기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궁정에서 편하게 있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저 천막 속에 저렇게 계신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결과적으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짓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하나님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께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끝까지 성경이 돼서 하나님 너무 정말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다윗에 약속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시고 나서 이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을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언약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던 아하스 왕 때에 다윗의 언약은 심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아의 손자였던 이 아하스 왕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신앙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온 유다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와중에 수르의 왕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합작해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유다는 제일 남쪽에 있고, 그리고 유다 바로 위에가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위에가 수리아입니다. 수리아를 보고 아람이라 그렇게도 부르지요. 그런데 이 우리가 알듯이 나라끼리 붙어 있으면 항상 문제가 돼요. 부딪히게 되면 항상 이 접경을 같이 두고 있으면은 서로 간에 나라끼리 이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40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와 그 프랑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갑자기 그냥 우리 여행을 가자 이래서 둘이서 이제 프랑스에 갔는데, 프랑스에 가면 유명한 쇼가 리도 쇼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도 잘 믿지 않을 때고 어쨌든 거기 명소라 해서 한번 갔는데 사람들이 한 열 몇 명씩 이래 줄을 지어 가지고 팍팍하게 쫙 있는데 수백 명이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쫙 있더라고요. 그게 막 몇천 명 들어가고 이러니까 거기에 줄을 쫙 서가 있어요. 줄을 서가 있는데 저희가 좀 앞줄 쪽에 이제 차례가 돼서 그 서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고 저보고 목 마르니까 드링크를 하나 되고 좀 사오면 좋겠다 해서 제가 거기에 비켜 가지고 나가서 그 길가에 딴 데 가서 드링크를 하나 들고 들어오는데 사람들 속을 뚫고 들어와야 돼요. 사람이 그 많아 들어오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중간쯤 들어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서더니만 딱 가름하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앞에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저 앞에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뭐 물 드링크 사가 지금 더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이래.
막 욕하는 것 같아요. 그래, 무슨 말이냐, 그 무슨 소리냐. 그래서 막 스페니시하고 뭐 하고 이러대. 그래서 내가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스페니시가 아니라 코리안이라고. 미안하다. 그거 들어가라 그러더라. 나를 스페니시로 봤던 거예요. 이 불란스하고 스페인하고가 둘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거기 붙어 있어, 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수리아하고 그 시리아죠, 지금으로.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이 둘이는 붙어 있는 나라가 돼서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이 둘이가. 그래서 이 수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수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손을 잡게 됐어요. 동맹을 맺어버렸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로서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래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거기에서 주동을 이루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이야기하면은 북이스라엘이라 이야기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람, 수리아가 둘이 같이 동맹하였다 함을 통해서 지금 유다는 들으니까 둘이가 같이 동맹이 됐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두려운 것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유다가 견딜 수 있던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위에 있는 수리아가 저끼리 서로 너무나 계속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유다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격이 늦춰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하스 때는 유다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던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유다를 공격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큰 밭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적경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마 아하스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로를 확인하러 나갔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 자체에서 나는 셈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물을 밖에서 끌어들여야 됩니다. 아마 윗못 수도의 전쟁 때 아주 중요한 저수지 역할을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이 못의 물이 마르게 될 때는 이 예루살렘은 항복하든지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전쟁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으로 요새가 되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성은 굉장히 초롱성 같은데 물 때문에 자기들은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아들 수룹 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수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엄청난 세력으로 공격해 오지만은 얼마 가지 못하면 타도남은 나무 토막같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을 묵인했을까? 전쟁을 일으켰을까? 하나님께 징계하는 것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인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오히려 또 위로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선지자 이사야를 혼자 보내지 않고 아들 이 스알 야숲을 함께 보냈는가? 이 선지자 갈 때 아들 데려다는 게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수리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우상 숭배자 정말 왕이 되지 못할 사람 이 아하스에게 알려주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뭐냐면은 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유다 왕 중에서 이 정도로 악한 왕이 드물 정도로 악한 왕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격이 포악하다는 뜻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서 악하다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을 보고 악하다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성격이 좋고 인격이 고매하다 한다 하더라도 신앙이 전혀 없으면 성격은 악하다 그럽니다.
아하스는 유다왕이면서도 전혀 신앙이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유다왕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전체 나라를 이끄는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회 목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 것이에요.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에요. 이게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세상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게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아하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평가는 일관적으로 악하다 그래요. 악함이라, 계속 악함. 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바알신을 섬겼고 산당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에 분향했고 심지어는 미신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는 몰록신을 섬겼던 이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은 아하스의 이러한 죄의 관계가 있는 것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경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를 위로하려고 했는 것이요, 한편으로는 병 주고 한편으로 약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여기에 대답은 이사야가 데리고 간 아들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래요. 이 이사야 아들 이름이 뭐냐면은 수알 야숲이란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추상해 보면은 이사야가 왕에게 갔을 때 아들을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냐?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뭐 만나면 당연히 사람 아들 이름을 봐요. 그럴 때 우리 아들 이름이 수알 야숲입니다. 그러면서 왕이요,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이름을 가진 내 아들 이 수알 야숲을 데리고 당신에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왕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마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소서.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요. 우리는 다윗과 하나님과 세운 그런 언약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충성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래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 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될 때는 사람의 매와,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받게 만든다는 거죠. 그 인생의 채찍이라, 그러니까 인생살이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진짜 뼈저린 느끼고 망하든지 문수가 나든지 이렇게 하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는 끊어버렸잖아요. 그들의 그 은총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은총을 빼앗는 것 같이 그에게 절대로 빼앗지 않을 것이라.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믿음생활 잘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보면 자식들은 믿음생활 잘 못하는데도 그래도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보면 그 부모님들이 기도 덕분이에요 보면. 그리고 우리가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생활 바라고 진짜 똑바로 하나님,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지금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소서. 이게 진짜 되는 거예요 보면. 저는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왕들을 죽이고 배반하고 신하들이 죽이고 형제들이 죽이고 난리가 났으면 계속 그 왕들이 계속 바뀌어서 전부 다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그냥. 근데 이 다윗 때부터는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 해서 왕들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
그러니까 유다의 왕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자도 생길 수 있고 우상 숭배자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은혜를 절대로 거두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못하면 채찍으로 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시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와 유다에 대할 때 태도가 완전히 틀려요. 그는 수리아와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으면 그냥 버려둡니다. 그냥 버려둬버려요. 그런데 유다는 돌아오도록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리아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답답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들 마음대로 죄 짓도록 그냥 버려두는 것이요, 그냥 버리는 것이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채찍을 들어서라도 돌아가겠다는 약속, 이게 택한 백성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버리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요, 사업도 지 마음대로 하도록 하고 죄도 자기 마음대로 짓도록 그냥 버려둬요. 그 사람 잘 되고 돈도 잘 벌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게 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끝없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내 나름대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것을 원하시지를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 택했는 백성들은 하나님 뜻에 정확하게 맞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택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께 서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그릇들은 끊임없이 연단의 채찍을 드십니다.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이럴 때가 굉장히 힘든 것이, 하나님의 매는 굉장히 힘든 일들인가. 사람을 통해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다듬어집니다. 내 자신에 들어있는 교만을 보는 것이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죄성을 보는 것이요. 저는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상식이 안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사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도움도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쭉 하면서 상식적인 사람과 만났다 생각했는데, 목회하면서 몇 년 동안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상식 밖의 말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다가 목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더 행복할 자신 있는 음성 듣고 바뀌면서 제 자신이 느끼던 게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상식적이지 못한 게 너무 많았구나 느끼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고 나서부터는 성도들 간의 상식이 안 맞더라도 나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돼요. 하나님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은.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뭐를 돌아보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죄성을 돌아보고 교만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근데 아하스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를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하스를 신앙으로 돌아가는 방법,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안 되고 이 사람은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다른 형벌이나 방법으로 꿈쩍하지 않게 되니까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됐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나. 우리의 연약한 부분 건드리면 어디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더 잘 아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쳐도 안 되는 사람 자식을 건드려요.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속에 연약한 부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러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 침략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들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쓰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지금 이 아하스 왕은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손을 잡았다는 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공동 목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왕이 수시로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나라인 것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계승되고 나라가 평강한 것이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배가 아팠던 거예요. 보면 수리아와 이스라엘도 이 유다의 영광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알고 있었던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그리고 모압과 마온 군사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전멸했습니다. 찬양대를 만들고 하나님께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다 없애버렸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끌고 왔던 내려왔던 사네립 왕도 피살당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자기들이 이곳엔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두려워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신비로운 나라였던 것이요. 그러한 나라에 있었다가 왕이 아하스 왕이 되면서부터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면서부터 영적으로 나태해지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떤 단체든 리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보면 이 유다도 보면은 왕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냥 따라가요. 왕이 잘못 서면은 그냥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저는 미국에 오바마 때 보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동성애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그런 식으로까지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동성애를 그냥 합법화 시켜버렸잖아요. 합법화 딱 시키는 순간에 대통령이 합법화 사인해보고 합법화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부터 대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조한다고 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자기들도 다 동참한다고 그러면서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핍박한다고 그런 것 때문에 해고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는 흑인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대단하고 우리가 앞으로 유색 인종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기 때문에 진짜로 대단한 일이라서요. 혁명적인 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전에 대한민국 미국 태어나는 우리 한국 사람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리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탁하게 만들어버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졌을 때는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졌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를 그냥 방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똑같은 그런 일로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성경에 보면 이 일을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원수로,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들이 좋은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을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을 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자기 종을 치게 되니까 이방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각오하셨다 그 말인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선을 그으셔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자녀들은 때리시고 싸매십니다. 그런데 이게 나와 있는 말씀이 역대하 28장 이 전쟁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이 수리아,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을 잡아간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 왕은 하루 만에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을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절망자체예요, 이 전쟁통에. 그런데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혀갈 때에 사마리아에서 선지자가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오뎃입니다. 이 오뎃은 이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8장 9절부터 보면 그때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 사로잡은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였음이라 한지라. 내용이 뭐예요? 유다 백성들 치신 것은 누가 쳤다고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또 유다가 이스라엘의 형제이며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선지자의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노예 20만 명을 잡았다가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도 다윗의 왕위는 계속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 하더라도 저절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비싼 대가를 지불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아하스에게 앞으로 수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전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믿음도 없는 아하스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됐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 중심 속에서 역사는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살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앞으로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경기가 어떻게 될지 우리 그거 전혀 몰라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쪽에 붙어있고 믿음적으로 사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예배 중심 신앙 중심적으로 사시면 나머지는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르신과 베아가 연결한 두 부직경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 얼마 있지 않으면 꺼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횟수까지 말씀했는데 얼마냐면 앞으로 65년이라 그랬어요. 65년이 지나면 아람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믿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요. 그런데 이 유다는 이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앗수르를 끌어들였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 해서 앗수르를 끌어들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급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다는 도움을 청했던 앗수르를 통해서 나라가 거의 온 전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이 유다가 이 앗수르가 와서 수리아부터 해서 이스라엘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다까지도 집어먹으려고 도움을 청했던 이 나라까지도 완전히 박살 다 내버렸어요. 엄청난 손해를 입고 결과에는 나중에는 바벨론을 통해 완전히 나라 자체까지 다 망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누가 이끌어 나갑니까? 미국인가요? 소련인가요? 중국인가요? 강대국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을 어디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역사의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불길한 소문이든지 어려운 상황 보고 두려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요. 적당히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를 않으신다는 것이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쳐서라도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들은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은 대적하지 마시고 어쨌든 일찍 한국 가시고 하나님께 들어오길 바랍니다. 우리 택함 받은 사람도 그냥 택함 받아가지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는 순종할 때 하나님 기적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택함 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아브라함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